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담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또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련의 옷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으리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고요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준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물론 좀 긴 순정절이지만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요즘에 농촌에서는 농사일 거두느라고 일손이 모자라서 바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서울 직장에 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못 느끼지만 농촌에는 아이손까지 다 필요한 손이 열이라도 다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준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당시에 로마의 그런 지배를 받기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하루 노동 시간은 해 뜨는 6시부터 해 지는 6시까지 12시간을 하루 노동 시간으로 이렇게 사용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선택하여 포도원에 들어가야 하는 그 품꾼들의 5부류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아침 일찍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12시간을 일한 부류가 있고요. 또 둘째 부류는 제3시,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에서부터 일을 한 그런 6시까지 일하는 9시간을 일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정오에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한 6시간을 일한 품꾼들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오후 3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6시에 마쳤으니까 3시간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후 11시, 여기 유대인 시간이 11시인데 현재 시간에 5시에서 6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1시간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5부류의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 일을 다 마친 후에 청지기를 불러서 그 품꾼들에게 삭슬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품삯을 나눠줄 때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주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일이었었는데 여기에서 주인은 청지기에 부탁하기를
맨 나중 1시간 와서 일하는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특별한 순서를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기서는 특별한 교훈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의 은화인 한 데나리온은 3.89g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값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였습니다. 그때 이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 12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은 물론 주인하고 약속인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으로 일을 하러 왔지만 주인이 저렇게 너그럽게 1시간 일하는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는 걸 보니까 12시간 일하는 사람을 생각에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빨리 오잖아요. 12데나리온을 받아야 그게 합당한 계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1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9시간 일한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입니다. 그걸 받고 나니까 12시간을 땀 흘리고 힘써 일하는 사람은 허탈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뭔가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12시간 매일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포도원에 들어간 내부류에게는 임금의 어떤 임금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주인은 상당하게 줄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포도원에 들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줄 때에 아마 우리도 그렇게 불평할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집주인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불평할 때 집주인은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말하길 친구여,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네 가지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꾼은 선택하는 것이나 또 품삯을 결정하는 것이나 이것은 모든 것은 주인에게 그 결정권이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품꾼에게 약속한 품삯만 받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약속한 것만 받아가라. 남에게 관심 너무 비교하지 말고 받아가라는 거죠. 근데 늦은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는 것은 주인의 너그러운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이런 마음에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학회에 있을 때에 어느 학회에서 출판 전도를 차장을 새로 선출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회에서 새로운 차장을 선출했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누가 하냐? 먼저 차장으로 선출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나보다 늦게 몇 년 늦게 차장으로 선택된 사람이 급여 플러스가 높고 먼저 된 나는 왜 플러스가 낮으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일을 제기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을 채용할 때는 규정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되잖아요. 첫째는 이제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가 또 문서정도 경력 또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인을 갔다 왔느냐 그런 경력을 다 이렇게 참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 출판 사업에 있기 전에 우리 교단의 다른 기관에서 근무했으면 그때 받았던 급여를 이렇게
또 참작을 해서 그 급여를 책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가는데 그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꽤 오래 그 마음 상했던 일들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품삯을 주는 내용에서 그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 와서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겐 더 줘야 되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하루 일한 사람만큼의 품삯을 줬을 때에 물론 그 1시간 일하고 하루의 품값을 받은 사람은 기분 좋겠죠. 흐뭇하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 불공평하다. 그렇게 이제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 비유 가운데 포도원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을 예표했고요.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나타냈습니다. 여기 청지기는 여기 사도행전 586쪽에 보면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분은 여호와의 집의 참 하수꾼이시요 성전 마당의 참 청지기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품꾼은 바로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품삯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품삯에 대하여 문제가 생긴 거죠. 결국은 품삯에 대해 불평한 부류는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들어오자 놀다가 들어온 네 부류의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물교훈 400쪽에는 유대인들이 먼저 주님의 포도원의 부름을 받았으나 이 때문에 저희는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이방 사람들이 저희와 동등한 특권을 갖는다는 말보다 더 저희를 격분시키는 말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을 나눠주는 통로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늦게 들어온 이방인들이 들어왔을 때에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도 동등한 그런 취급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득권, 특권의식이 유대인 민족들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룟 기별 3권 387쪽에 말씀하기를 우리 대열이 아닌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우리 대열,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대열에 있는 사람 이외에서 많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세상의 대열에서 교회로부터 또한 천주교회에서라도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대열에 섰던 자들의 열성보다 그 열심히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우리보다 더 열성적인 사람들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했어요. 오리지널 세상의 다른 데서 천주교에서까지라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11시에 품꾼들은 그들의 품삯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늦게 진리를 깨닫고 우리 대회에 합류한 사람들이 더 열심으로 일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11시에 다시 말하면 마지막 1시간 일하고 보상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미리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 늦게 아무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 때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너에게 상당히 주리라. 너희들이 왜 놀고 있느냐 질문하실 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늦게 들어온 그런 부류의 일꾼들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나를 써준다는, 나를 품꾼으로 인정해주는 주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들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했을 때에 여기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품삯을 줄 때에 늦게 들어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있는 것 같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는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나중이 되고 나중에 선택받은 이방인들은 순종하여 구원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교훈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카톡에 보니까 최정재 집사님께서 올리셨는데 내일 차영진 집사님께서 또 새로운 명언들을 이렇게 모시고 온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두 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 말씀을 보면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나온 우리들이 정말 그런 부분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저희 마음속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에서 배울 교훈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평등입니다. 여러분 평등하고 공평하고 차이를 마시네요. 평등한 것은 무엇이고 공평한 건 뭔가? 평등한 것은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먹을 것을 똑같은 양을 주는 거예요. 평등은. 근데 공평은 차등을 두는 건데 다시 말하면 어른들에겐 좀 양을 많이 주고 어린이에겐 적게 주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기 하나님 평등하시는 건 뭐냐면 12시간 일한 사람이나 9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만 일한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어드는 것이죠. 이게 천국의 법칙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불합리하고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저도 늦게 이렇게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차별을 두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구원에 참여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오른편 강도를 생각하면 정말 그 강도는 순간적으로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회개하고 또 구원을 보장받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은혜, 주인의 뜻대로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다.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을 비유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한 자들에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그들이 상급을 받게 되는 근거에 대해 진술한다. 그 비유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받거나 덜 받지 가르친다. 왜냐하면
천국의 시민들은 모두 평등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시민은 평등.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이 모두가 평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그 복을 누리며 산다고 말씀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무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12시간을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보수는 우리의 공로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당신의 뜻을 따라 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하면 1시간 일하는 사람은 12분의 1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이 주는 그 사람도 식구가 있고 가정이 있어서 먹고 살려면 한 데나리온의 그런 돈이 필요한 것을 집주인은 알았던 거죠. 그냥 그것을 채워주는 거죠.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었는데 포도원 주인이 그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와주고 해서 빨리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 내가 상당하게 너를 대우하겠다. 얼마를 주겠다고 말은 않지만 상당하게 주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하니까 정말 열심히 나서 일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실물기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 여기 보면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12시간이라는 품꾼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그렇다고 약속한 걸 안 주질 않았잖아요.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받는 걸 보니까 배가 아픈 거죠. 속이 상한 거죠. 우리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깊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은혜를 베풀려고 하신 것이죠.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필요한
사랑을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이 나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문둥병을 고치기에 왔을 때에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그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정말 얼마나 그 자기의 위치를 무시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 생각에는 그가 화를 내면서 내 생각에는 저가 엘리사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건 나만의 생각이죠, 그렇죠? 근데 엘리사의 생각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기 전에 19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옵니다.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기를 선생이여, 그렇게 말씀하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세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첫째와 넷째까지 계명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섯째부터 열째 계명만 그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청년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 내가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명을 다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내 생각, 그 부자 청년 관원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른 거죠. 자기가 뭘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영생을 얻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니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 그 관원의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신 거죠.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것을 포기해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재물을 선택한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또 나서죠. 베드로는 참 잘 나서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시 제자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부자 가난 청년이나 베드로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내 생각을 여기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비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희생에 대한 대가로 상급을 기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한 베드로의 질문은 합당하지 않은 정신을 나타낸다. 만일 제자들이 이 정신을 고치지 않으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정신은 품꾼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주인의 정신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정신으로 일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품꾼의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동기와 정신을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저의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보수의 다소를 생각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침 일찍 포도에 들어 12시간 일하는 사람들은 주인과 한 데나를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들어온 내부의 사람들은 임금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그건 다시 말하면 그 포도원 주인의 그 전적으로 신뢰한 거죠. 상당히 주지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를 일꾼으로 써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최선을 다해 일하자. 그래서 1시간을 일했건 3시간을 일했건 6시간을 일했건 9시간을 일했건 성실히 일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일이 끝난 다음에 똑같이 한 데나른씩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생각합니다. 품꾼의 비유는 모든 질투심과 의심을 책망한다. 이 비유는 그들의 봉사기간이 아무리 길고 수고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저의 동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겸비함이 없을 것 같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품꾼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자만심과 자부심을 품을 때에는 언제든지 주님의 사업에 손상을 입는다. 신비교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주신 목적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복음의 원칙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취급하시는 방법과 그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때에 어떤 정신을 가져야 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어떤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아침 일찍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선택받은 그런 불의 품꾼들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장터에서 놀고 있다.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포도원 주인이 불러들여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한 그렇게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이 일이 마친 다음에 한 데나리씩 나눠줬던 그런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은 구원의 선물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사업에 같이 동역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어진 일에 성실히 감당하는 저 우리 모두에게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